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54쪽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죄 용서와 치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죄 용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출생이나 결혼 이런 것처럼 황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황제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더 자세히 분명하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에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네 사람이 지붕을 뜯었습니다. 친구였던 중풍병자가 누웠던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치유하기 위한 간절함,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지붕까지 뜯진 않았을 것입니다. 해보자 이런 정도 아닙니다. 된다. 예수님께 가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4명이나 있는 중풍병자가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러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했는가, 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죄 사함의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즉시 실천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그 영혼을 먼저 치료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막힌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힌 인생,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누구도 죄를 용서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압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쯤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 사함의 선언과 또 치유의 선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냐고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죄 사함의 선포가 훨씬 쉬워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았다 말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증명하거나 증거로 내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몸의 치료의 증거는 외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몸을 치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유, 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실천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말씀을 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증거로 내밉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선포하자마자 그 용서가 실행되어졌습니다. 또한 육신의 몸에 대한 치료의 선포도 그 자리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권세는,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 속에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가정들, 오늘 하루 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